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잠언에서는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길을 걷는 자는 누군가,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인생길을 걷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두 여인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은 각각 지혜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미련한 여인의 다른 이름은 음녀고 탕녀로도 잠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각각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행인들은 길에서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런 모습을 통해 너는 누구와 식사 교제를 할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누구와 식사 교제한다라는 건 참으로 좋은 문화일 수 있고 중요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식사 교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끼리는요, 한번 밥 먹자, 내지는 차 한잔 합시다, 이런 교제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친한 경우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도요, 우리랑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남녀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부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지혜 여인과 함께 식사할 것이냐, 새벽부터 식사 얘기하니까 배고프네요. 네. 아니면 미련한 여인과 식사 교제를 할 것이냐. 솔로몬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너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평생 교제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잠언 9장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참 솔로몬의 의도성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총 18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절에서 6절은 지혜자의 초청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고요. 뒷부분의 6구절 13절부터 18절은요, 어리석은 여인의,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운데 6구절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또 대칭이 또 되어 있는데요, 그 정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10절, 9절, 10절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또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무려 오늘 기록된 9장의 이 10절의 말씀은요, 전체 잠언에서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집에 가서 그 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5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잡다, 포도주를 혼합한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회를 베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요, 간단한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짐승을 잡는다, 고기를 잡는다, 마련한다라는 것은요, 엄청 큰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말은 맛을 더하기 위해 포도주에 꿀이나 향료를 첨가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그 포도주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처럼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것은 성대한 잔치와 아주 기쁨 날이 되는 그런 날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잔치를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잔치가 바로 이 큰 잔치인 것이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와서 영적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집으로 초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성중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혜의 집, 결국 교회에서 고기와 또 포도주의 양식을 먹는 것, 우리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삶을 우리는요, 지혜의 집, 바로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의 초대에 그 부르심에 이미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천국의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비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잔치집에 준비된 다양한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지금 내가 줄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궁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어쩌면 그 패스포트만 받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집으로 초대된 자는 그 은혜를, 그 고기와 음료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상반절에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지식이나 가치관들을 총망라하는 단어가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지혜에 초대되어진 자로서 그 지혜의 집에 배설된 그 연회장에 배설된 그 음식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어리석음을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헛된 것들을 집착하는 삶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혜의 집 안에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누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 맛을 본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대한 그 잔치집의 음식들을 본 자들은요, 결코 그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 그 생명의 그 은혜들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 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이번에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미련한 이 여인, 어리석은 여인, 다른 구절에서는 창녀, 음녀라고 불리는 지혜 없는 여인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지혜자는요, 지혜의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그 사람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13절 이후로 보면 이 그가 부르는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자가 누구냐면 지혜 없는 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자기 길로 바로 가는 자들을 부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사단은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의 자녀가 됐거든요. 사단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지혜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 음식을 경험했던 자,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넘어뜨리려고,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넘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지요. 심지어 누구까지 합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미련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는요,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성경이 도전하는 것이죠. 지혜의 집으로 초대된 자로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음녀는, 탕녀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요청이 계속해서 들릴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지혜자의 초대에 응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 안에 머무는 것.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도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교제할 것이냐라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자들로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영과 육의 양식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유혹이 반드시 있을 텐데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올곧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